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의 하루의 삶이 온전한 감사로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온 본문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같이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지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고요. 이 귀한 향유를 붓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너무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로 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부은 나드라는 향유는요, 주로 인도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에서 채취한 굉장히 고가의 향수 기름입니다. 이 나드는 매우 비싸고 귀해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거의 1년 연봉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것을 마리아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드려 기름을 부었고요. 왜 부었을까요? 유대인 관습 중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이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었지요. 자신의 동생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동생을 살려주신 그 귀한 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 향유를 부은 것이었지요. 1년의 연봉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귀하신 이 예수님보다 이 300데나리온, 이 향유의 가격에 시선이 더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도 주님의 옆에서 맛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는 그 귀한 존귀하신 주님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격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 이 돈에 마음이 더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에서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죠. 그는 이 은혜를 보고 경험하였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였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확연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지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게 참 쉽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였지만 여러분,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잘 정리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제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다, 무엇을 했네, 이렇게 그가 말하는 만큼, 자랑한 만큼 그는 그 은혜의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결정하고, 은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체험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어렵지요. 하루하루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도록,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러면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또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겸손함으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갈보리 보내 나 위해 죽으신 예수
상처 그 손과 팔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정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이 너디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